새신자를 위한 예배 드림플러스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노래해 주신 우리 자매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분한테는 저런 목소리를 거기까지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 또 저희 사회가 가정이 깨지는 비율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마포대교라고 하는 곳에서 자살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셨고요. 오늘 불후의 영곡 두 번째 시간인데 회복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말씀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준비가 되나요? 3절만 준비됐나요? 1절도 되나요? 예, 항상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개입을 할수록 그의 인생이 꼬이고 그의 인생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다윗의 삶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목동 일을 하던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일을 하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동일 하기 쉽습니다.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주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의 삶 속에 그 순간부터 온갖 고통과 역경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으면,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셨으면 뒤를 봐주셔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갑옷도 입을 수 없는 빈약한 몸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괴물 앞에 서서 물맷돌 한 번으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방으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죠. 그럼 그렇게 쭉 가야죠. 평생을. 그래야 간증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역사의 무대 위로 어떻게 데뷔를 하느냐. 나는 갑옷도 입을 수 없는
빈약한 소년이었어. 군대에도 들어갈 수 없는 연소자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 위문품 가지고 면회를 가게 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거기 보니까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 근데 나는 칼을 들 수 있을 만큼 힘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어. 5개를 골랐지. 근데 4개는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를 가지고 거인을 단번에 무너뜨렸기 때문이야 라고 시작하는 간증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야죠.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나를 놓지 않고 계속 함께하고 계셨어. 내 인생은 핑크빛이었어. 내 인생은 대박이었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있었고 내 아이들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았어 라고 얘기해야죠. 우리 애들은 사춘기도 없었어. 이스라엘 조그만 부족 국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조공을 받으며 강대한 국가로 성장을 했어. 그게 나 다윗의 이야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다음날 왕이 나를 찾아와서 다윗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구나. 당신은 사랑받기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내가 물러날게. 너는 왕의 자격이 있어. 나는 물러날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다윗의 인생을 공부하면 공부를 할수록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정말 비비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 비비 꽈지만 그의 인생이 꼬여지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fragile, 연약하단 말이죠.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영혼에, 다윗의 마음에는 상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의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못할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상처가 되는 것이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수많은 미움과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혼도 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상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처투성이로 거기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마음이 다 상해버렸는데 내 영혼에 그냥 상처가 넘치고 있고 피가 질질질 흐르고 있는데 내가 쉴만한 물가에 가서 푸른 초장에 가서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거기 와 있는 양들이나 들이받지.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고백을 가르쳐 주세요. 3절 말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옛날 그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나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쉬운 성경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번역을 선택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제가 가족이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식욕이 떨어지고 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잠이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졸린데 이렇게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으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밤이 막 1시가 돼도 눈이 동글동글하고. 근데 참 이 인체가 신기한 게 6시, 7시에 밥을 먹고 밤 12시가 되면 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축복은 뭐냐면 그 전에 자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자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있을 때는 잠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이 없고 혼자서 살다 보니까 12시, 1시가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막 먹으면 안 돼요.
여기저기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제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밥을 먹으면 아침에 얼굴이 붓기 때문에 오면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막 물어봐요. 어디 아프세요? 근데 목사가 성도님들 마음을 어려우면 안 되니까 어저께도 밤에 굉장히 제가 유혹 가운데 싸웠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오밤중에 라면을 끓여서 진수성찬을 펼쳐놓고 내일 아침에 엄청 불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잤어요. 아니나 다를까 충충 벗어 일어났는데 손이 막 이게 안 쥐어지는 거예요. 너무 부어서. 왜 이렇게 제가 절제 없이 먹을까요? 육체에 반응하는데 민감하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하고. 여러분도 육체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영혼의 필요에는 둔감하단 말이에요. 육체에 상처가 나요. 그럼 피를 멈춰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영혼에 상처가 나요. 근데 사람들이 둔감하단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임해와요.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고치는 데는 사람이 너무 둔감하단 말이에요. 반응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덮어놔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시간은 상처를 더 깊게 할 뿐이에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의 삶 속에 임해오는 인생의 고통이 시간이 다윗을 회복해 주지 않았어요. 누가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 새로운 그 영혼이 회복된다, 시켜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과연 다윗이 어떤 상처와 어떤 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가 여호와께서 그를 소생시키신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양이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동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양에 대한 비밀을 또 하나 알려 드릴까요? 여러분 양들이 뒤집어지면요. 그러니까 발 4개가 하늘로 향해지게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 주에 설교하면서 리서치해서 알게 된 건데 양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양은 어느 정도로 무지하냐면 똑같은 길만 걸어 다니기 때문에 땅이 파일 정도로 그 길을 가고 거기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져서 혹시라도 옆으로 안 넘어지고 발랑 뒤집어져서 발이 하늘을 향해 있으면 죽을 때까지 못 일어난대요. 모르셨죠? 성경이 우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양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뒤집어졌을 때 제대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가 와서 다시 뒤집어 놓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제가 발랑 뒤집어지는 거죠. 발 4개를 하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근데 나는 내가 혼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나빴냐? 그게 나에 대한 진실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삶 속에 고통이 다가와서 나는 넘어져요. 그리고 혼자 못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요. 내가 발랑 뒤집어져요. 혼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가 와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나는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시작해요. 친구들을 사귀어요. 친구들에게 배반도 당해보고 친구들에게 아픔도 있어보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어려움도 당해봐요. 그럼 내가 씩씩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발랑 뒤집어지고 나면 나는 혼자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자유롭게 해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씩씩하게. 다시 나는 상처가 있다. 다시 나는 상처 많다. 조금 자유로워지죠. 오늘 세라피 같이 뭐 이렇게 되지 않아? 상처가 없다라고 감추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에게 상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상처가 많단 말이죠. 제가 딸이 셋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저희 딸들 사랑해서 잘 키우고 싶은데 저희 큰딸이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했을 때 나는 다른 집 아빠 얘기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왜냐하면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에게는 상처를 주지 말고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아이에게 충성을 다하고 하고 싶어도,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어도 내 마음이 100% 안전해지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인생은 우리의 거울이 될 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서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이고, 다윗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상처를 오늘 회복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문곡 두 번째 노래, 회복의 노래를 여러분들은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느냐?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왕으로 꼽히기 전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거절감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8아들 중에 말째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외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형이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었냐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람,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고 감탄을 할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형들이 있을 경우에 임해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열등감이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1등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천천주 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딸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딸을 1등으로 만들려고 저도 노력을 안 한다라고 했지만 아마 했을 거라고 믿어져요. 근데 저한테 4살 많은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누나는 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사람이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콧물도 질질 흘리고 막 침도 질질 흘리고 이렇게 좀 지저분한 아이고, 저희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자기 것 깍듯하게 챙기고 막 깨끗하게 입고 막 깍쟁이처럼 이런 여자예요. 그리고 저희 누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한 3등을 하고, 그냥 평범하면 그냥 1등을 해오고, 이런 별로 건강하지 못한 인간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리고 왜 성적표를 이렇게 시간차로 안 주나 모르겠어요. 성적표는 비슷한 때 받아요, 항상. 그래서 누나의 성적표와 제 성적표가 항상 부모님에게 같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냥 배추 장사하면 돼. 뭐 이런 얘기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셔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 그리고 이렇게 누나가 미웠어요. 왜 이렇게 남을 피해를 줄까? 자기라는 생각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렇게 안 좋은 버릇이, 성향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미국을 갔는데 누나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희 누나가 저보다 먼저 미국을 갔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험을 보면 내가 몇 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병든 마음을 이해하세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내가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자기를 사랑해서 열심히 살면 그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세우죠. 근데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기 시작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또 다른 열등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열등감과 이런 거절감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편의 기록을 보고 그의 삶을 보면 굶주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굶주림이 있으니까 집착이 나타나는 거예요. 굶주린 마음이 있으니까 그 굶주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에 집착을 하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죠. 어떤 사람은 즐거움에 집착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집착해요. 다윗은 어디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다윗은 아내, 여자에게 집착해요. 도대체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해요.
지금 로맨스가 있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 다윗에게는 굶주린 마음, 거절당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인들에게 사랑을 구해요. 그러면 그 여인을 구했으면 그 굶주린 마음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아내가 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거절감은, 그 상실감은 아내로 채울 수 없는 것인데 이 아내를 얻어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네? 그러면 저 아내를 얻어요. 아내를 계속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의 삶은 만족이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배신으로 인한 상실감이란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스타가 된 다음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거든요. 근데 장인이었던 사울이 질투가 너무 심하고 시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윗을 배신하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거보다 더 힘든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실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아내가 아빠 나 안 돼, 못 가. 나에겐 다윗이 유일해. 나는 다윗 아니면 한국에 옛날에 이거 품고 있던 거 뭐죠? 예? 은장도. 그렇죠. 은장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다윗하고 살아야지. 다른 남자한테 가라 그러면 난 절대로 못 가. 은장도 탁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절대로 안 돼 해야 되는데, 미갈은 간단 말이야.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 소식을 들으면서 불과 어제까지도 나의 아내였던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순간, 그리고 너무 부담 없이 그 길을 갔다고 듣는 순간 도대체 다윗이라고 하는 남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의 삶은 배신감으로 핥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 다윗이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배신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동안 충성했던 신하들이 나와서 다윗한테 너 죽어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배신해요. 이런 배신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배신을 당하면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상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때로는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타협할 줄 모르고 아무 사람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는 냉혈한처럼 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핥히고 간 흔적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다윗에게 보는 상한 마음은 죄책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밧세바와 간음을 범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도 범하게 돼요. 아무도 그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밧세바를 궁궐로 들여가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밧세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밧세바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불륜으로 인한 아이라는 것 아무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없는 미망인을 궁궐로 데려다가 왕비로 삼는, 그냥 또 우리 전하께서 시작하셨구나, 또 집착이 시작되는구나, 또 아내 한 명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실인데, 자, 다윗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을 때 그가 어떤 믿음의 사건도, 어떤 믿음의 행동도, 믿음의 말도 하기 전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와 그런 간음의 사건을 저지르고 우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은밀하게 죽인 다음에 아무런 감정을 못 느꼈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유는 중심 때문인데 그 중심이 과연 죄책감을 품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이 이런 죄책감 속에서 고통할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나단을 한 칼로 죽여버릴 수 있지만 죄책감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가 회개하기 위해서 그는 어쩌면 그런 순간들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너무 무겁죠? 다윗이 어떤 상처가 있었냐? 열등감, 소외된 마음, 거절감, 배신감, 그리고 이런 죄책감까지도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목사나 여러분이나 이런 상처가 있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있다.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그런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 있단 말이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나한테는 어떤 이런 상처가 있나 했더니 이렇게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나를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들, 옛날에 나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 누나 생각을 하면서도 적당히 이런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좋은 뉴스는 그 상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를 우리에게 삶 가운데 허락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의 삶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키신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큰 상한 마음을 알려드렸으니까 그 상한 마음 세 가지를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절감, 사람들에게 입은 소외당하고 살아서 생긴 열등감,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느냐? 하나님과 친밀감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절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아멘 하실래요? 사람들이 우리를 밀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리고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존귀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포대교에다가 우리 자살을 많이 일어나는 그 마포대교 다리에다가 어떤 단어를 이렇게 탁 집어넣어 놓으면 사람들이 자살하다가 마음이 싹 돌았을까요? 어떤 말일까요? 사랑해? 고마워? 무슨 말일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제일 적게 듣고 사는 말은요, 여러분이 존귀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존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존귀하대요. 세상은 나를 보고 여호수아 목사, 당신 1등 한 번도 못했어? 나는 상장이 그냥 벽에 가득한데 상장 2장밖에 못 받았어? 이런 식으로 자꾸 차별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존귀해서 노래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당했던 거절감과 사람들 때문에 생겼던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를 치유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굶주린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돈도 명예도 친구도 애인도 어떤 것도 많은 영토도 싸움도 다윗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채워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지나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 여러분, 저하고 어떻게 친해지시겠어요? 얘기해요. 시간을 보내셔요.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죠. 맞아요? 연애 아직 못 하시는 분, 가을, 봄인데 아직도 옆구리가 빈신 분,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출발이에요. 죄송해요. 목사님, 나는 원해서 솔로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결혼했다고 너무 무참하게 막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얘기할게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친해지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는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를 떠나보지 않은 모태신자들 잘 들으세요. 교회를 온다고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지금 상태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 라고 하는 관심 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관심이 생기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시간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랑 친해지시면 자꾸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시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해도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악기를 하나 배워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배워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어떻게 시간 투자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어요? 관심이 있으면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그것으로 그럼 관심이 있고 시간이 되면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빨리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진 않아요. 그게 단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에 대해 시간을 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시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순간 사람들에게 받았던 거절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어머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컸다고. 근데 내가 미국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미국 보내셨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해주셨냐면,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저희 아내는 목사 딸이잖아요. 저는 1세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런 자랑을 막 했어요. 데이트할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는데 너만 좋아하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평생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거죠. 목사 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자라난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받았던 거절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는 억센터스로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거절당해 보셨어요? 대학 떨어져 보셨어요? 그 열등감 잘 안 없어져요. 나보다 좋은 대학 갔다 온 사람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정체 모를 감정이 드러나요. 근데 이게 여러분 거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언제 드러나냐면 내 자식을 나누면 드러나요. 잊었던 것들이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비교되면서 또 내 안에 있는 뜨거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배신감이라고 하는 상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느냐? 배신 당해보셨어요? 네.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 사람 잘해주는데 뒤돌아서 가지고 여러분 욕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했는데 싹 돌아서 딴소리하고, 나하고 분명히 악수하고 나하고 일하기로 했는데 딴 사람하고 일하고, 이런 거 경험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배신도 한 번 안 당하고 산다. 너무 허무한 거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직 배신 안 당했으면 분명히 배신 당하게 되실 거예요. 저희 딸이 고3인데 저희 딸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주 큰 거짓말을. 제가 그 거짓말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데요, 그 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배신감과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일주일 금식했어요. 긴 거 아니에요. 더 많이도 해봤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제가 혼자 금식했어요. 괴로워하면서. 근데도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감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복수해요? 너 배신했어? 나도 배신해. 이러면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우리 영혼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나를 쳤는데 내가 같이 똑같이 한다고 내 마음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미스터리란 말이에요. 다윗이 배신을 당해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떠나가요. 자기가 품어줬던 공동체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졌다고,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런 배신감 속에서 다윗은 그럼 어떻게 하면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칼을 들고 다른 군대를 모집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회복이 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회복하는지 아세요? 그는 용서를 선택해요. 그는 신의를 지키는 것을 선택해요.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아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어요. 그리고 다윗은 회복된 영혼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욕하고 싶어져요. 교묘하게. 또 은혜를 조금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절묘하게 그 사람들을 품위절하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싶을 때 여러분은 용서를 선택하세요. 축복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인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인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와서 회개도 터지게 하시고 더 이상 그런 악한 짓을 멈추게 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세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 드림교회를 개척할 때 오해를 좀 받았어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그들이 나를 욕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에게 대해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제 친구 신도현 목사님을 통해서 제 입술을 닫아버리시고 기도시키셨어요. 근데 1년 안 돼서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은 회복되더라고요. 내가 복수를 했다면 내 마음은 아직 분노로, 상처로 가득 찼을 거예요. 자,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으로 훑고 지나갈 때 어떻게 한다? 용서하고 신의를 지킨다는 것. 마지막이에요. 죄책감.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무거운 죄책감의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무엇일까? 다윗이 자기의 죄가 폭로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두셔서 주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뭐가 해방시킨다고요? 성령이요. 죄책감에 눌려있던 다윗이 무엇을 걷어가지 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걷어가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안수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체하고 나 그러고 사는데 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오시면 우리가 죄악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지만 죄를 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의 사슬에 묶이고 어떤 사람은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아요. 그 차이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 앞에서 범죄를 하지만 죄의 노예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서울드림교회에서는 수목금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있어요.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이럴 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란스러울 거예요.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근데 그런데 나와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할 때 죄악보다 위대한, 죄책감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냥 불편하게 살지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을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좋아 보이지만 넓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좁아 보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에 회복의 노래가 충만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된 영혼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한테 3번만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상처를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도 상처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거든요.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3번 초청을 드릴 텐데, 그 초청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반응하시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초청입니다. 목사님, 제 안에 거절감이 있습니다. 제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그냥 혼자서 가슴에다 조용히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손이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절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져서 그 거절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해져서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자유로운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자, 2번째 초청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한테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핥히고 지나가고 배신하고 지나가서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분들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반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놔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수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하고 신의를 지키며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3번째 초청입니다. 목사님, 제 안에 감추고 있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는데도 그 죄책감에 눌려서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이 씻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죄책감이 사라지고 정말 믿음의 승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회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드림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